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신앙인이라면 어쩌면은 누가 묻지 않아도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공식적으로 또 어떤 공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할 때 주례자가 물어봅니다. 옆에 선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나이가 많아 머리가 흰머리가 되었을 때나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야 묻는 대로 대답하니까 예라고 무조건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나 과연 그 마음이 진심으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이 남자만, 이 여자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 물어서 그냥 물으니까 답변하는 그하고는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씩 되짚어 봐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땡땡이 되십니다, 무엇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을 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는데 이분이 그분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강직했죠. 예수님은 옳은 것은 옳다, 아는 건 아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입에 참 담기가 힘들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속을 보시면서 너희가 겉모양은 무덤처럼 아름답게 꾸몄는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어서 입이 열릴 때마다 더러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자네 겉은 깨끗하게 했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 그 당시 누가 그런 말을 감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씀 전했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나올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어쩌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불의한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는, 아니 참아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만하면은 말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요즘에 상당히 어려움과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질성을 가진 분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혼탁한지 뉴스를 들어보면 어떤 까마귀가 암까마귀고 어떤 까마귀가 쑥까마귀인지
몰라요.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자녀를 결혼시키겠다고 하면 일반 집사님들도 일반 성도들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고 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게 가장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는 그 아버지가 오죽하면은 그렇게 주일날 자식을 결혼시키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말해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오죽하면은 그 여자가 대낮에 바람을 피웠겠나.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께 하사를 돌린다면, 주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라고 그 십자가를 지십니까? 다 죄인이고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들을 해요. 왜 총회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 감사가 있어서 감사를 하고 또 총회에다 그것을 잘못된 것을 보고를 해도 왜 총대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발언 한마디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구구한 말들이 많아요. 똑같은 입장이 되면 말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지적하겠나.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죄의 자리에서 회개치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향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돌로 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꾸중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의식이 목회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두 번째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예레미야다, 또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키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런 혼탁한 시대에 와가지고는 누가 뭐 어쩌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았거든요. 여러분 바돌로메라고 말하죠.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베드로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어부 출신, 고기 잡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은 뭐 그렇게 대학 졸업해가지고 고기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초등학교 졸업해도 고기 잡으러 가면 돼. 별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인데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을 감복시켰어요. 예수님이 감탄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고백 위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속되는 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그의 삶을 보면 대체적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섬기는 삶을 많이 사셨는지 예수님의 생애는 거반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섬김이 없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직도 잘못된 겁니다. 아직도 잘못된 겁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상당히 유명한 분들하고 함께 택시를 타고 가봤습니다. 택시 요금 지갑 잘 안 열어요. 제가 먼저 지갑을 열어서 요금을 주고 커피점에 가서 제가 먼저 카드를 꺼내서 커피값을 계산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뭐 때문에 섬겨? 내가 뭐 때문에 내 돈 써?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지 왜? 이런 아직도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 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필요한 부분만, 내가 원하는 방법만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마지막 그 생애의 끝자락에 공생애 3년 6개월 정도 사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 결정적으로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제자들을 발 씻겨 준 겁니다. 너무 놀랬잖아요. 제자들이 내 발 못 씻습니다. 이 더러운 발을 선생님이 손으로 씻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육신적인 발을 씻으면서 영적인 의미를 여기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줘야 되고 내가 너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씻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안 씻었다고 그 사람은 천당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식탁에 앉은 다음에 떡을 떼어서 주시잖아요. 떡을 떼어서 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뿐만 아니고 만민을 위해서 살을 찢을 것이다. 내가 만민을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 예수님의 생애 끝자락에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발을 씻겨 주심, 자기를 찢어 주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잡혀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버려 주신 것입니다. 이 버려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를 생각하죠.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종교인 마음 소양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더도 덜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당 가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 우리가 무슨 소양하러 온 것입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 오면은 무슨 덕을 본다고 해가지고 교회로 온 것입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명예나 건세나 어떤 무슨 물질을 예수 믿으면 더 얻는다더라, 지혜가 좋아서 돈을 잘 번다더라,